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거기 절기가 몇 개 나왔죠?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 유대인들의 3대 명절입니다. 1년에 3번씩 이 명절 때에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은 어떤 절기이며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월 14일 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양의 피를 뿌리고 죽음에서 살아남은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로 이어져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자꾸 좀 헷갈리는데, 유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죽음에서 살아남은 날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한 주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반죽만 해서 가져 나왔던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반죽한 그걸 그냥 뜯어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절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보면은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어요. 이 아비월은 사실 그 달력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달력이 좀 복잡한데 성경에도 읽어보면 이게 뭐 헷갈리고 그래요. 한번 화면에 사진 하나 띄워볼래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유대인들의 종교력입니다. 종교 달력이고, 가에 이거는 태양력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종교력이 1월달이 여기입니다. 1월달이 니산월, 이하르, 시반,
담무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12월이 아달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태양력하고는 항상 걸쳐져가 있어요. 3월 보름에서부터 4월 보름까지 이렇게 항상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원래 달력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간 달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고 유대인 종교력이 있어요. 종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재편성한 거예요. 그게 종교력이고 원래 자기들이 지키던 유대력이 있는데 그거를 민간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하면 지금 요것은 여기가 1월달이고 이렇게 쭉 돌아가서 12월달이 되는데 요것은 종교력인데 원래 민간력은 여기가 7월달이 되는 거예요. 7월달. 여기가 7월달이에요. 그래서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되는 게 민간력입니다. 그런데 종교력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달을 출애굽한 달을 1월달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력이 다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보면 좀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도 헷갈릴 거는 이것만 알면은 또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은 니산월 요 날 14일 날 저녁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성회로 모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방금 읽은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민간력으로 쓰고 있던 그 달력이 이제 종교력으로 바뀌면서 1월이 되어본 거예요. 원래는 저 달이 7월 달이에요. 7월 달. 민간력에 의하면 7월 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9날 요거를 잘 보세요.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흘 전에 제물로 잡을 그 양을 미리 골라서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 놨다가 1월 14일 날 저녁에 해질 무렵에 이 양을 잡아서 이제 문설주와 문지방에다 피를 뿌리고 저 양은 구워서 먹고 또 이제 선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고기가 남으면 먹고 남으면 놔두고 그 다음 날 먹으면 안 돼요. 그날 저녁에 먹고 남은 거는 다 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 6월절을 지킬 때 그걸 딱 방식을 다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거기가 8절까지가 이 6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1절부터 8절까지가 6월절에 대한 말씀. 그래서 또 출애굽기 12장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시작.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그랬죠. 여기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 왜냐하면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해놓으면 이게 금방 곰팡이가 설고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만 해서 그걸 짊어지고 나와서 일주일 동안 이걸 먹고 이제 광야 행군을 하는 거예요. 만나가 내릴 때까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때의 그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서 또 죽음에서 살아남은 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의 가장은 이 역사를 가족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설명을.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날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 유월절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에는 일체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못해요. 또 유월절이 다가오면 유대인들은 집안 청소부터 먼저 해요.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깨끗이 하는데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 일체 없어야 돼요. 그런 것을 다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일주일 동안 이 누룩 없는 아주 맛없는 이 떡을 먹으면서 한 주간 지나는데, 이 무교절은 그 누룩을 성경에서 죄로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결별하는, 죄를 단절하는 그런 기간이죠. 이 기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 무교절의 이 의미를 살리는 이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간이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죄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이러한 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기간을 잘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고, 이 무교절이 지나면 또 맥추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맥추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추절 다음에 또 수장절을 지키게 되죠. 이 수장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곡간에 넣고 하는 이게 수장절인데, 그 신학적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이 7대 절기가 있는데, 어떤 그 절기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생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음미해 보면 정말 이런 과정으로 이미 구약에 있어서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구나 하는 이것을 그림처럼 이미 먼저 보여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아까 종교력에 있어서 이 아비벌이라 하는 것은 민간력으로 7월 달이지만은 이게 이제 1월 달로 됐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유대력에 속해요. 아까 지금 우리가 달력을 봤지만 종교력 달력에서는 아비벌이 없어요. 아비벌이 없어요. 7월 달이면 티스리월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없는데, 그러면 이 아비벌이 뭐냐? 이 아비벌의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뜻이 푸른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이삭이 나오는 그런 시기라 이런 뜻이지, 이거는 유대력에서 그야말로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했던 그런 이제 달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하나씩 이렇게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에다님월이라든지 하는 이런 말도 성경에 한번 나오는데, 열왕기상 8장 2절 같은 경우에 보면 에다님월이라는 그 달이 나오는데, 이것도 종교력에서는 없어요. 12달 달력 중에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 아비벌이나 에다님이나 이런 달들이 유대인들의 그 민간력 서기 전에 사용하던 유대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달력이 총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유대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고, 또 팔레스틴에 사용하는 그런 또 달력이 또 있어요. 이러니까 좀 복잡하죠. 거기다가 우리 태양력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알아야 되니까 참 좀 복잡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거는 이제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알 수 있게끔, 아비벌, 에다님 하는 정도로 이렇게 흔적만 우리가 볼 수 있지,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달력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77절은 어떤 절기인가? 9절부터 12절까지가 77절에 대한 것입니다. 이 77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 절기의 이름을 불렀느냐 하는 그거 차이입니다.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둘째 날이죠. 둘째 날에서부터 이제 첫 곡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로부터 7주, 그리고 49일이 되잖아요. 49일. 그러니까 하루 앞에 뛰어넘었으니까 50일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는 50일이 되고, 또 초실절, 첫 열매를 낫을 대는 시기에서부터 치면은 49일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7주에다가 초점을 맞췄을 때는 77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77, 49니까. 이렇게 77절이라 부르고, 또 이제 곡식 추수에다가 맞추어 부를 때는 보리농사의 추수시기니까 맥추절이라 부르고, 또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된다 해서 오순절이라 부르고, 이렇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 절기의 이름이 이렇게 달라졌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것을 두고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됐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저녁이 6월절이고 15일, 1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16일 날 비로소 이제 낫을 처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거기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랬지 않습니까?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제 그 가을을 하기 전에 곡식의 첫 단을 베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에는 초실절이라 이래 부르는 거예요. 첫 곡식의 열매를 거둔다 해가지고 초실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초점을 맞추는 데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려졌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에는 첫째는 추수하고 드리는 것이니까 먼저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이 명절을 지날 때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즐거워해라, 함께 같이 기뻐하며 이 명절을 지내라.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많이 어렵게 살았던 적이 있지 않느냐,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고생을 해본 사람은 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를 하죠.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종되었던 시절을 잊어버리지 마라, 항상 기억해라, 늘 이걸 되새기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면 마치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고생을 모르고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너희 조상들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 늘 생각할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초막절은 어떤 절기이며 언제 지키는가?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수장절, 가을 추수를 마치고 그 다음에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들판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초막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초막절이라 부르고, 가을 추수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을 때는 수장절이라 부르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같은 절기인데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냐 하면은 종교력으로 보면은 7월 달입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가을 추수를 마치고 나면은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역시 이제 가을 추수를 하고 이 초막절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식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초막절, 수장절 또는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같은 것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절기 때마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말고 힘대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6절 말씀에 보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에서 임금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아가지 못했대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아가야 왕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라, 그런 말이죠.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세상의 임금도 만나러 갈 때 예물을 준비해서 나가거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빈손으로 가서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나아가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 힘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준비해서 가서 드려라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6번 시작. 재판관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가? 18절, 19절, 18절부터 22절까지에 대해서는 재판관에 대해서 공의로 재판하라 하는 이 말씀인데,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며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모세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관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는 뇌물이나 또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거나 하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뇌물을 받든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할 경우에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7번 시작.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세우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21절,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옆에다가 이런 우상은 절대로 세우지 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특히 아세라 또 바알 이런 그 신상들을 같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 제단 옆에다가 이런 우상을 세워놓으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도 두지 말고 이런 것들은 다 없애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우상들이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를 통해서 좀 알아봤고, 우리가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하는 것을 다시 좀 잘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경사회니까 농사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주가 되어 있고,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아 자유의 몸이 되어 나온 이 사실들, 이러한 절기 하나하나가 생겨나게 된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잊어버리면 종교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정해놓고 해마다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마음에 다시 되새겨보고 세월이 아무리 가도 이 절기가 정해져서 이렇게 지켜나가다 보면은 그걸 쉽게 잊어버리질 않죠.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절기가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유월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월절을 안 지키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죠. 그런가 하면 또 한 해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양식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이런 맥추절, 수장절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감사함과 구원의 은혜, 이것들을 잊지 말라 하는 이것이 이 3대 절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내가 어떻게 잘 지켜가고 있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고, 또 모든 범사에 있어서 항상 내가 감사가 끊이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절기를 잘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를 잘 되새겨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